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 드리는 말씀장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23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에 저녁에 해지고 땅거미가 내려앉는 곳에 이삭이 기도한 이유는 리브가를 기다리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바깥뜰에 이방인들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도 와서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한 계단 더 들어가면 여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다시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남자들이 뜰이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구획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방인들의 제일 바깥뜰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환전도 하고, 그러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곳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점유당하는데, 그건 이제 이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과 상업적인 결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세를 이제 받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저자바닥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3년 마지막 사역 때에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첫째 공생의 3년 가운데 첫 해에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에 성전에 가셨을 때도 부모님들이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공관복음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고, 내 아버지 집은 자녀들이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아주 그냥 겁나고 아주 그냥 참 주눅이 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집은 편안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편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했다.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여기 내 집은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 본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사야 56장 7절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6장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56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말씀의 깊이가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듯이 새벽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부어주세요. 아이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어도 알까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거기에 문제는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아주 기쁘게 그렇게 번제와 희생제를 제단에 드리는 거, 그들이 누구냐? 3절,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은 그 옆에다가 적어 두시죠. 에베소 2장 14절.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은혜를 입게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56장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 5절 그 옆에다가 에베소 2장 14절이라고 적어둬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거울을 보듯이 희미한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더 나은 기념물, 더 나은 이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56장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기쁨 대신에 뭐 장사하는 시장 바닥으로 바뀌었으니까, 야,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나. 이걸 이제 성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주님께서 뒤집어 엎고 내쫓고 채찍으로 내몰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 옆에다가 사무엘하 24장 25절 화목제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사무엘 상하 제일 끝에 마지막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 심판, 3일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나왔는데 그게 끝내기 하는, 그게 뭐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그제야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야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화목 제물로 누가 오셨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만 달랑 떼우면 본문의 깊은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의 이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5절. 그리고 그 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데, 그리고 다윗이 말씀하신 곳에 성전을 지을 때에 그곳에 역대하 3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역대하 7장 15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인가?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첫째요, 또한 둘째도 이것이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먼저 죄 문제가 있으면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기도가 영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하는 데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게서 말씀하는 것도 싫어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러는 겁니다. 이사야 56장에서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파수꾼들,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맹인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깊이로 말씀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흩은 소리만 하는 이런 이제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게 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이게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요, 선한 목자인 주님이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오셨는데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 오셨는데도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막 그냥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이사야 56장 10절에 맹인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동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14절에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 성전에서 고쳐주셨다. 주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눈은 멀쩡하게 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맹인을 고쳐줌으로 영적으로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어그러진 다리로 그냥 걸어가는, 짖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 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꼴을, 신령한 꼴을 먹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영적인 그런 이제 다리 저는 것을 고쳐주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 마음 속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것저것 딴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회방하는 경우에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여기는 참 찾아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언제 다시 이제 제가 이 성전 정화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15절에 보시면 환전상,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생생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은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가? 거기 적어 두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그냥 농기구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아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747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고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느헤미야가 본국 아닥사스다 왕이 호출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비워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에 도비야라고 하는 가장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녀석이 또 성전의 방을 한 건 차지하고 있어서 13장 8절에 세간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9절에 방을 정결하게 했다. 이게 성전 정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고, 이게 이제 시장 저자와 같은
그 중에 16절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서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도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과거사를 말씀하시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압축해서 이 성전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 13장에 대한 말씀과 공간복음의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찾고 오늘 새벽기도 설교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신명기 12장에서 6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려 그러면 신명기 12장을 찾아야 해요. 신명기 12장에서 6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5절부터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는 택하신 곳을 6번이나 강조하는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신명기 12장 6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서원제와 낙헌 예물.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한 곳에 불러들이느냐?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러들이는 것이. 그래서 7절 곧 너희 하나님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화목제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화목제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되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는 마음의 편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근심 걱정이 마음에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벌써 받은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선물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이 귀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